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한 번 더 따라해 보지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임종 체험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방 한가운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뚜껑 열린 관이 놓여 있고 한켠에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그리고 필기구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막 죽음을 앞에 둔 시간을 가정하고 유서를 쓰게 해요. 유서를 다 쓰고 나면 관 속에 들어가서 관 뚜껑을 덮고 20분 동안을 그 안에 누워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뚜껑을 닫고 20분 동안 누워있다가 나올 때 보면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쓴 유서를 분석해 보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를 비롯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서를 남겼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적 내용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일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우리 아주 쉽게 사용하고 종종 쓰죠. 슈퍼에서 라면을 하나 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당한 대가 지불하고 물건 사는 것이니까 굳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잘들 씁니다. 정한 시간보다 좀 늦었다 싶으면 아이쿠 미안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 혹 지나다가 옆 사람 스치기만 해도 조금 미안한 마음 드니까 얼른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그런 말을 사용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한 분들과 사랑합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했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주 이게 전신전화국에서 114 안내하는 분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래가면서 그냥 안내를 하는 통에 처음에 그걸 시행했을 때는 굉장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네가 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서는 쉽게 쓰는 그런 말들인데, 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세 단어인 거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부터도 이렇게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면 정작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썼을까 꼽아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한 빈도수보다 훨씬 적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 가장 미안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미안함을, 사랑함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표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주일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가정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하면서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도 있고, 병약해서 돌봐드려야 될 부모가 계신데 외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보호막이 되어줘야 될 부모가 오히려 심각한 부부 갈등이 있고 심지어 이혼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평생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그 원인, 그 배경 가운데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미혹뿐만 아니고 인간의 부패 성향이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정이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영적 전쟁터는 바로 이 가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애틋한 마음으로 늘 모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천국 가정 되는 우리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6장 10절. 들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에덴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즐거움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남편에게 금지된 열매를 주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남편한테 그렇게 주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했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남편이 하와에게 내가 하와를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뭘 했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열매를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 아내를 지어주신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게 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사라지게 된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사이였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미안해,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하는 이 말을 스스럼 없이 얼마든지 넉넉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기를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한 이 성경의 명령은 여러 곳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냥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즐거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 마귀의 미혹 가운데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사단 마귀에게 노출된 표적이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를 내가 넘어뜨릴 수 있기를 위해서 나한테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 불화살을 날린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그렇게 사단 마귀가 미혹하게 될 때 잘 구별하고, 사단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사단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사단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았다,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많은 공격과 많은 미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막 살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단 마귀에 물러가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혹을 받고도 전혀 깨닫지도 감지하지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지도 못하고 막 지나갔다, 그렇게 살았다는 뜻인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사단 마귀의 미혹을 잘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의 미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통해서 왔듯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 오기도 해요. 이때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남편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내 속을 확 뒤집어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미움이 확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맞서서 막 싸우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부부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말로 하다가 이렇게 되면 주먹 날라옵니다.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그렇게 대항할 게 아니라 남편을 휘어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명령하면 돼요. 내 속을 뒤집고 내 남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에요. 서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서로 쳐다보고 한번 가정에서 한번 해보겠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눈만 꿈뻑 하셔도 돼요. 마음에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영적 경성함이 있게 되면 마귀의 그런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적 전쟁의 상대를 밝혔습니다. 이 12절의 성경 말씀을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영적 싸움 상대를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 네 가지의 배후에 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이 배후에 있는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영이 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한 영들을 부려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시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면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회방합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처녀 쪽에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아버지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을 다 놓았어요. 제가 대학 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때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이 진폐증이라고 하는 그 폐결핵과 이 폐 속에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쌓여서 그 꽈리, 폐 속에 있는 그 꽈리에 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 수축이 안 되는, 그래서 폐가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병이었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전도를 했고 함께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주석아,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박수 쳐서 환영할 일인데 나는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가 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기만 하면 너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꼭 각혈을 하게 돼. 그러니 아마도 내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이 각혈이 생기는 것 같으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는 맞는가 본데 나는 체질상 교회하고 안 맞는가 봐. 교회만 갔다 오면 피를 흘리니까, 토하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하고 체질이 잘 맞으셔서 교회에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또 피를 토하는 각혈이 있다 하더라도 왜 유독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바로 그 다음에 꼭 각혈이 될까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병상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소천하긴 하셨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회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충남 홍성에 그 대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대하 제1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됐고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신학대학 가기 전부터도 성자였어요. 얼마나 점잖으시고 말씀도 그냥 천천히 하시고 늘 웃는 상이고 보는 사람마다 그 앞에 가면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선생님 그랬는데 목사님이 되시고 나니까 오히려 이 점잖으신 게 더 성화가 돼서 훨씬 더 성자 같은 분이 됐어요. 온 마을 동네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그 목사님은 다 존경했습니다. 그 동네 이장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장으로서 우리 동네 최고였는데 목사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신 거예요. 조금 마음에 경쟁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 함께 가서 대화를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지라 그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이장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장이 곰곰 생각하다가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기고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참 동네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장으로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일했는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니 저도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신앙생활 하기로 내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서라도 전도할 판인데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고, 우리 이장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내가 언젠가 꼭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이장이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난 이후에 동네 일 보느라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동네 일 보다가 오후에 저녁 나절쯤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장 부인이 이장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집에는 난리가 나는데 당신은 어디 갔다 이제 집에 들어오느냐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장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개가 하필이면 닭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닭을 다 물어 죽이지 않았느냐고, 저 아까운 닭 저거 다 어떡할 거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이장이 그 몇 시쯤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오전 한 11시쯤 그랬다는 거예요. 이장이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오전 11시 그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시간이 딱 1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동티가 났구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부랴부랴 다시 목사님 댁을 막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아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약속했던 약속은 없었던 걸로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했더니 집안에 동티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침에 기껏 가서 목사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걸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이장 마음이 좋질 않아요. 동네에 있는 가게집에 가가지고 술 한 잔 대포 큰 잔으로 마시고는 조금 밤 늦지막히 언덕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만큼 언덕에 올라가는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사가 있었나? 왜 집에 저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을까? 올라가 봤더니 이번에도 그냥 그 이장 부인이 다급한 소리로 냅다 소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만 집에 없으면 이렇게 사단이 나는데 왜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쏘다니느냐고 막 또 그냥 소리를 질러서 술이 확 깨가지고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미 소가 산통을 하다가 송아지를 낳고 있는데 송아지가 이게 그냥 순풍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 말고 지금 당신 가고 난 이후로부터 산통이 왔는데 지금 밤늦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 송아지가 죽는 건 고사하고 어미소까지 죽게 생겼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장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까지 닭 몇 마리 그냥 개가 물어 죽인 것 정도야 뭐 그거 없는 셈 치면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소는 재산 중에 재산이거든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한데 낮에 말씀드렸던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약속을 취소한 건 다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라가셔서 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뭔 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송아지 낳다가 지금 멈춘 상태에 몇 시간째 있는데 애미 소 죽게 생겼으니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함께 올라가서 목사님은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장은 송아지 앞다리 붙들고 그냥 잡아당기고 기도하고 순산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났을까요? 못 났을까요? 났어요. 송아지는 죽었는데 하여튼간에 났어요. 애미소는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야 될 아주 적합한 명분과 그럴듯한 조건과 상황을 만듭니다. 유독 주일날만 근무하라는 그런 직장도 있어요. 내 직장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없던 주일 근무가 생기는구나, 이거 간파하셔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잘 믿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될 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마귀 역사하고 환경을 어그러뜨려서 믿음을 이탈하게 만드는 여건과 상황을 조성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마귀의 이와 같은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조차도 미혹했던 게 사단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다 잘 기억하는 사단마귀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라는 번역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미혹자, 유혹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는 마귀로 2번, 사탄으로 1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과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사단 마귀를 부르는 표현이 아주 많아요. 참소하던 자, 원수, 대적, 귀신의 왕,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벨리알, 바알세불, 그리고 옛뱀, 용, 이런 이름들이 다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로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사단 마귀가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고 믿는 사람들의 원수이고 귀신들의 왕이고 세상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예요. 사단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능히 잘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미혹한 이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사단 마귀의 미혹은 대상을 불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다윗을 미혹해서 군대로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계수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고, 욥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으로 괴롭게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여호수아를 미혹하기도 했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해서 쓰러뜨리기도 했고, 베드로를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까지도 미혹했지만, 이 모든 미혹당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미혹을 분별하고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상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2가지 말씀하시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온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갑옷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갑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전투하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로 무장했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기도예요.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난 이후에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나는 무장했으니까 됐다 이러면 안 되고, 무장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게 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 말씀하세요? 2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큽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사단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속입니다. 내가 넘어가지 않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능히 이기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